이제 그럼 시작해도 될까요? 네, 사실 이제 이 신학이라는 거는 이 성경을 포함해서 신학이라는 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공 필수이기 때문에 세상 모든 학문을 공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신학으로 귀결이 돼야 되고 또 성경을 더 잘 읽기 위한 어떤 그런 스킬을 쌓는 우리 시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사실 우리가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다시피 이 땅에서 계속 살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옮겨야 되잖아요, 언젠가는. 이제 그걸 미리 이제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로서 세상에 우리가 뭐 서양 철학사도 공부하고 있지만 뭐 세상의 모든 학문이나 이런 것들이 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야기한 대로 만학이 신학의 시녀가 돼야 되겠죠. 그런 입장에서 구원론부터 시작을 할 건데 이 구원론이라는 건 사실 조직신학 파트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론이라는 거는 뭐 소테리아에다가 이제 또 로고스를 합성시킨 소테리알러지라는 학문이에요. 그 조직신학 안에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직신학적 관심이 좀 많이 있을 텐데 신학에는 사실 한 사중 모델이 있잖아요. 첫 번째는 주경신학이 있습니다. 주경신학이라는 것이 있고 이 주경신학에서는 성경 자체에 대한 그런 언어라든가 뭐 정경이라든가 고고학이라든가 뭐 신구약 성경 그리고 뭐 성경신학 파트들이 이제 다 주경학에 들어가는 거죠. 엑스제티컬 테올로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제 그 두 번째가 이제 역사신학이라는 것이 있죠. 역사신학을 왜 공부해야 되냐면 이 교회사를 이제 통전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거기서 그 역사신학 파트에서 또 중요한 게 교리사거든요. 교리가 이제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또 연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리사를 잘 알고 나면 신천지 이만희 같은 선생님들은 이 이단 축에도 못 끼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좀 알 수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 사이비죠. 사이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세상 모든 종교 가운데 이단이 있는 거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 왜 그러냐면 이 신과 인간 그 사이에서 메디에이터라 그러는데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비교 종교학에서 볼 때는 기독교밖에 없기 때문에 그 신과 인간의 그 사이에 이만희가 들어가느냐 뭐 장길자가 들어가느냐 이러면 이제 사이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주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가치 중립적 관점에서 종교를 파악해 볼 때 이렇게 이단이 득세를 많이 하는 종교는 이제 기독교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뭐 중보자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재림주, 예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한국에만 한 50명 가까이 지금 다 살아있다 그러죠. 그 사람들끼리 이제 신들의 전쟁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제 생각이기도 한데 아무튼 이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는 이제 조직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아까 히스토리컬 테올로지 역사신학이 지나고 나서 이제 조직신학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프롤레고메나 성경론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신론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신론으로 들어가고 이제 뭐 인간론이라든지 뭐 기독론, 구원론 뭐 구원론 안에 성령론을 끼기도 하고 성령론을 따로 빼서 이제 성령론만 이제 같이 공부를 하기도 하고 뭐 귀신론도 있고 천사론도 있고 뭐 이제 그런 파트들도 있고 뭐 마지막 교회론 그리고 종말론 이런 얘기들을 이제 그런 주제들 신학을 하면서 그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로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 주제라는 뜻입니다. 그런 주제들을 총망라해서 귀나 면역을 다 활용해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하나님이라고 나온 모든 본문을 다 연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뭐 교회는 이런 거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축약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배우는 것들을 조직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양 철학사 할 때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긴 한데 성경신학자들하고 조직신학자들하고 그렇게 친하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경신학자들은 이제 귀납법적으로 막 이제 하는 이제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이 저기 조직신학자들은 이미 어떤 그런 로키 주제를 딱 정해놓고 그거를 이제 모든 정보들을 긁어 모아서 이제 하기 때문에 야,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문맥이 아닌데 그렇게 이제 철학적으로 논리학적으로 그렇게 그런 로키들을 정리를 하면 어떻게 하냐 이제 해가지고 서로 싸우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중간에 이제 성경 신학이나 이런 파트들이 들어가면 제가 이제 그런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좀 더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이론 신학, 테올로티컬한 이런 신학들을 다 공부한 후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프랙티컬 테올로지라는 이제 실천 신학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서는 이제 뭐 하냐? 예를 들면 뭐 설교학이라든가 뭐 목회학이라든가 뭐 선교학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뭐 기독교 교육학 같은 것들도 있죠.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제 우리가 공부할 것은 이제 사실은 조직신학 파트 안에 구원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론을 제가 이 책을 좀 좋아하는 이유는 신약학자가 쓴 조직신학 책이에요. 말하자면 신약학자가 좀 사실 이제 이 책이고요.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제 아까 말씀을 잠깐 주셨는데 이제 새로 개정된 책이 나왔어요. 사실은 많이 좀 수정, 증보, 보완, 삭제 이런 것들이 많이 됐거든요. 물론 가격은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튼 근데 이제 이 책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제가 이제 그 제도권에서 사역을 할 때 각 가정에 신방을 가보거나 이제 이러면 이 책이 없는 집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개정판에도 개정판 띠지에 보면 뭐 20만 독자들이 뭐 극찬한 책이다 이제 이렇게 써 있는데 사실은 거짓말이죠. 왜냐하면 이 책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20만 명이 극찬했는지 안 했는지 세보진 않았잖아요. 이제 사실 이렇게 어떤 면에서 이제 출판사들도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의 타락이 얼마나 기독교 출판사에서조차 이렇게 20만 명은 다 리서치 해봤을 리는 만무하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런 문제점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아까 혼자 강의를 하기 위해서 책을 보다가 이제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뭐 5만 번 기도 응답됐다 뭐 이제 이런 책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서양 철학사를 하고 논리학을 이제 공부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저거를 누가 세봤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 책을 읽고 그냥 저기 은혜를 받고 그냥 끝내는 거는 사실은 논리학자의 그 책무는 아니라는 거죠. 사실 이런 그런 광고 하나에도 그렇게 제가 이번 주에 여기 계신 분이랑 대화를 나눈 것 같은데 참 인간의 광고라는 게 좀 멍청합니다. 이 삼겹살집 가면 돼지가 이렇게 삼겹살집 앞에 간판에 이제 돼지가 포크를 들고 나이프를 들고 막 웃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 서울 도처에 널려 있거든요. 정말 끔찍한 광고 아닌가요, 사실? 아무튼 뭐 이제 말이 다른 데로 새는데 아무튼 그렇게 우리가 이 조직신학 공부, 구원론 공부를 할 때도 우린 뭐 타이트한 다 신자들이고 너무너무 이제 긍정의 방법, 부정의 방법을 써가면서 이 진리를 찾아가는데 굉장히 이제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구원론 같은데도 이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런 이성, 그쵸? 그 이성을 잘 활용해서 최대한 무엇이 가장 순수한 진리인가? 마지막으로는 이제 성경 주에까지 들어가면서 그런 것들 같이 좀 나눠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책은 구원이란 무엇인가라는 책이고요. 어디서부터 보면 좋겠냐면요. 머릿말부터 보겠습니다. 머릿말. 소테리알러지 머릿말. 머릿말에 보시면 제가 사실 구원론을 시작할 때 이제 아주 옛날에 했던 강의인데 거기 할 때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고 꼭 인용하는 존 머레이의 이제 그 한 문단이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속의 성취라고 하는 엄청난 주제를 설명하려는 시도 자체가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절감한다. 그쵸? 사실은. 우리는 성경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이 아니에요. 이미 이제 주어져 있는, 그리고 이제 정리가 돼 있는 그 조직신학이든 뭐 성경신학이든 학자들의 결과물을 놓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하면서 좀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한계를 내포하고 있음을 절감해요.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 그들의 죄를 짊어지신 눈앞에 펼쳐진 참상에 말문이 막히고 가슴이 먹먹해진다. 자, 우리는 지금 경건의 신비를 다루고 있고 영혼은 말 그대로 무궁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송영도 다함이 없을 것을 알아야 한다. 송영이라는 건 영광 돌린다라는 신학적, 그 성경적 표현입니다. 우리 신학을 하는 이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이게 다 송영의 신학이죠. 송영의 삶이죠, 사실.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냐? 한순간이라도. 그쵸?
우리 삶의 한 자락이라도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냐 고민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비를 전파하고 이 진리를 끊임없이 탐구하고 지키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제가 이제 구원론을 가끔 강의를 하게 되면 이 서문을 이 책에 나와 있는 얘기거든요. 예. 존 머레이 구속에 이제 머릿말에 나와 있는 책인데 이 책의 서문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뭐 아주 타이트하게 조직 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도 해야 되지만 이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하고 지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건 또 이제 RC 스프롤의 언어인데 RC 스프롤이 굉장히 대중적인 그 작가입니다. 대중적인 작가가 이 구원이라는 책에서 구원을 우리가 알아볼 때 한 세 가지 정도를 알아보면 좋겠다. 그게 뭐냐면 이제 saved from what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냐. 그리고 saved by what이에요. 뭘 통해서 구원을 받냐. 그 마지막으로 saved for what이에요. 뭘 위해서 구원을 받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from과 by와 for라는 전치사를 통해서 이제 아주 쉽게 쓰신 책이 이제 이 RC 스프롤의 구원이라는 책입니다. 이런 것들도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따로 나중에 신학생들,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목사님들 이 이제 참가하시는 강의에서는 훨씬 더 방대한 자료들을 이제 설명해 드리고 소개해 드리고 이제 하겠지만 뭐 이제 여기 이 자리에서는 좀 대중적인 이야기들을 조금 하면서 이제 지나가려고 합니다. 성경책 가지고 계시면 이제 구원론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성경이기 때문에 몇 가지만 좀 찾아보고 지나갈게요. 우선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애플리케이션으로 보셔도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거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믿는 도리라는 표현, 호몰로기아라는 표현이거든요. 여기도 로고스가 들어갑니다. 여기도. 호몰로기아가 뭐냐면 이제 영어 성경에는 our confession이라고 되어 있어요. 믿는 도리는 사실 교회를 고백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신앙 고백 공동체. 그래서 믿는 도리가 이제 our confession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교회라는 것이 같은 신앙을 고백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같은 신앙을 고백하기까지 역사적으로 뭐 사도신경도 배우고 니케아 신경도 배우고 뭐 세례 뭐 신조 이런 것들도 배워가면서 이렇게 최대한 진리가 뭐냐, 최대한 진실이 뭐냐라는 걸 이제 압축해서 이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이제 구원론을 이제 공부하면서 물론은 마지막에 송영을 위한 신학이지만은 마지막에 이 구원이 어떻게 이제 타이트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느냐 요 문제를 좀 깊게 인식하면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도 한번 가볼게요. 다 같은 표현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도 보시면 여기도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 여기도 아워 컴패션이고요. 호몰로기합니다.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0장 23절도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10장 23절. 여기도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부시니 믿부시다는 것은 이제 신실하다는 뜻입니다. 시건치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거룩하시다. 한 번 말씀하시는 것, 특별히 한 번 말씀하신 약속, 언약, 베리트 카라트 디아데케라 그러죠. 한 번 말씀하신 약속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신다가 이제 신실하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계시록에 가면 충신과 진실이거든요. 거기 쓴 게 그 단어가 이제 피스토스인데 이게 이 믿을 만하다. 이제 그 아멘이시오. 아멘. 아멘이 히브리어 아만에서 온 건데 그것도 믿을 수 있다. 이제 믿음 뭐 이런 단어로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믿부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여쭤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이 믿는 도리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디스푸타치오 방식으로 이제 여쭤보고 여러분들은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교회 역사적으로 질문하고 고백하고 질문하고 고백하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고백하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뭘요? 보편교회의 크리드, 신조들이라든가 컴패션, 신앙고백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요.
뭐 여기 다들 개혁교회 뭐 계시지만 한국교회 문제들은 이제 총체적인데 이 교역자들마다 자기 세계관이 있고 자기 신앙이 있고 그쵸?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담임이 되면 자기의 세계관을 가르치고 자기가 이제 목회 철학이라고 상정해 놓은 교회마다 목회 철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 애아도 교회는 없지만 교회마다 지가 상정해 놓은 거를 이제 교인들한테 이제 가르치고 그럼 우리 이제 교단 신학교 노회에서 이제 파송해서 교단 신학교에서 교단 신학을 배우는데 이 홈페이지에 써 있는 것과 이제 다른 신학을 가르치고 그쵸? 교수들마다 뭐 자유주의 신학교 나와가지고 이제 보수 신학교 와가지고 이제 가르치고 그쵸? 그걸 이제 또 잘 배웠냐 안 배웠냐는 다 나중 문제고 그거를 어쨌든 섣부르게나마 배운 사람들이 또 각 교회에 퍼져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설교를 하고 교육을 하고 강의를 하고 그걸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도 없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이제 제도권에서 사역을 할 때 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양심적으로 개혁신학에 가르쳐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훨씬 더 앞서 나간 그 앞으로 나간 부분들도 있지만 개혁신학에는 별로 가르쳐 본 적이 없는데 그 가르침 때문에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이게 참 웃기는 얘기죠. 난 교단 신학을 배워가지고 이제 교단 신학을 가르치면 각 개별 교회, 각 지역 교회에서는 이제 문제가 되고 잘리고 막 고난을 당하고 이제 이런 난장판이 이제 생깁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 our compassion, 그쵸? 호몰로기아, 우리가 믿는 도리에 대해서 우리 이제 여기 다 지금 그쵸? 다 장로교, 개혁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그게 이제 정의가 안 됐고 어, 솔직히 이제 커버 투 커버로 기독교 강요를 읽어본 이 전도사 목사도 몇 명 없다는 거죠. 사실 문제가 우리가 이제 임직 받을 때 예를 들면 뭐 저는 웨스트민스트 신도개요에 따라서 어, 믿고 교회에서 7일을 하겠다라고 이제 다 선서하거든요. 집사 뭐 권사라는 건 사실 성경에 없습니다. 장로 뭐 원로 목사도 성경에 없죠. 이런 거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개혁된 교회는 리포만타는 에스트 샘퍼 레포만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세요. 뭐가 진짜 맨날 말로는 레더 처치, 비더 처치가 되게 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뭐가 진짜 아주 순수한 그쵸? 음.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청교도라고 하는 사람들도 제가 볼 땐 너무나 웃기는 겁니다. 이런 대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고난을 당하죠. 아무튼 해서 이 아워 컴패션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셔야 돼요.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성경만으로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를 하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냥 지나가시면 안 돼요. 그냥 지나가면 우리가 장로교인일 이유도 없고 개혁교회 이야기할 이유도 없는 거죠, 사실은.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그런 총체적인 문제들이 우리 한국 교계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시면 여기도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콜링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기 선한 증언도 앞에 칼로스를 붙여서 호몰로기아예요. 선한 증언도 여기도. 그러니까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모든 성구들을 종합해 보면 our compassion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고 어떤 진리를 사수해야 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구원론을 공부하기 전에 좀 더 강력하게 좀 환기하고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책으로 가면 구원론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죠. 그렇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 가장 산만하고 복잡한 교리이기도 합니다. 이게 아주 짧은 책이거든요. 이거 층위 균형 있게 이해하기. 이제 이 책만 봐도 알미니안주의 그리고 이제 펠라기우스주의,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그리고 이제 뭐 반율법주의, 신율법주의, 하이퍼 칼빈주의, 익스트림리도 있어요. 익스트림리 칼빈주의도 있어요. 영원칭의론 같은 건데 영원칭의론도 있고
주재권 구원 논쟁, 로드십 셀베이션 디베이트 요것도 있고, 페더럴 비전, 그 바울 신학의 세 관점, 그 개혁교회 안에서도 아미랄두스파라는 것도 있습니다. 아미랄두스파라는 건 뭐냐면 포포인츠 칼비니스트라는 거예요. 포포인츠 칼비니스트는 뭐냐? 리미티드 어톤먼트만 살짝 빼는 거예요. 리미티드 어톤먼트는 뭐냐? 속죄는 제한돼 있다. 요것만 살짝 빼는 것을 아미랄두스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게 이제 확대되면 이제 유니버셜리즘, 보편 구원론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이 개혁교회를 표방한다라고 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상태를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아무튼 그렇게 넓고 방대하고 많은 주장들이 있는 이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이 책에 그 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요. 마지막 그 문단에 보시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자신이 믿는 바를 잘 모른대요. 당연하죠. 제가 이제 자주 쓰는 표현인데, 그 뭐 순서가 잘못된 건 아니냐 이런 이제 이야기들도 많이 봤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자신이 믿는 바를 잘 모른다라고 할 때 저는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지식에 종속된다고 얘기해요. 그 무슨 지식이냐?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설교자들도 많이 계시지만 설교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객관적으로 성경에 써 있는 내용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생각을 보태지 말고, 예화 보태지 말고, 웬만하면 간증하지 말고, 이 주관적 요소들을 최대한 빼면 뺄수록 좋고, 최대한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아주 타이트하고 애큐레이시 정확하게 주해를 해서 이 성경에 있는 그대로의 메시지를 최대한 순수하게 전하는 사람들을 설교자라 그럽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뭘 하는 거냐? 이 성경이라는 건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사실 신약의 사람들인데 이 약속의 사람들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설교자들은 외적 부르심으로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약속은 어떤 면에서 지식인 거죠. 그 지식이 선포되면 그 지식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지식을 믿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크리스천이라는 사람들한테 너 뭐 믿어? 라고 했을 때 절대 다수는 당황합니다. 내가 아니 뭐 교회 다니면 됐지 뭐 뭘 믿어야 돼? 뭐 여러 가지 이제 반응들이 나온단 말이죠. 아니에요. 개혁교회는 분명한 고백교회고 고백 공동체입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어떤 컨텐츠를 믿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정확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내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도 자신들이 믿는 바를 잘 모른대요. 이게 문제예요. 저도 옛날에 교육 디렉터까지 해보고 이제 별 사역을 다 해봤는데 교육 디렉터를 하면서 이제 리서치를 해본 적이 있어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모른대요. 90% 이상이 막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쓰고 막 그래요. 그 대상자들이 누구였냐면 교회 교사들이었거든요. 교회 교사들을 대상으로 구원이 뭐냐고 물어봐도 모르는 게 현실인데 그 교사들이 어떻게 주일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학은 모든 크리스천의 전공 필수예요. 교양 선택이 아니에요, 이거는. 세상의 모든 지식, 모든 경험, 직장 생활, 사회 생활 이것도 내 신앙 생활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직업 소명설이랑도 연결되긴 하지만 아무튼 자, 한번 좀만 더 가볼게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고 기독교적 관점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아온다. 기독교적 관점은 뭘까요? 전통적으로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믿는 바를 이제 좀 배웠고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기도관, 그 세계관, 가치관 같은 것들을 좀 배웠고요.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십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그 삶의 문제를 배웠습니다. 저는 십계명을 그렇게 접근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십계명은 구약에 이제 나온 거고 그 구약에 있는 율법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바꾸잖아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 받고, 그쵸?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그 성령을 통해서 살아가는 삶이 새 언약의 삶입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더 찾아볼게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자는 도대체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말씀을 성경을 순종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에요. 사실은 아니에요. 자, 한번 볼게요. 에스겔 36장 가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이게 신약이에요. 에스겔 36장에 나온 얘기가. 자,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다시 가나안 땅, 다시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한다는 건데, 이걸 신약적 관점으로 바꾸면 유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말크투 엘로임 바실레이아 투 때우,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우린 신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팔레스타인 땅 갈 리가 없죠. 약속의 땅 갈 리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약속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내가 약속의 땅인 거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내가 약속의 땅인 거고, 내가 있는 자리가 바로 가나안 땅인 거예요. 말하자면 신약적 관점이 그렇습니다.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이 사사기 관점으로 왕을 주겠다는 거예요. 왕을. 자, 26절.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우리 지금 어떤 이슈를 다루고 있냐면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죠? 어떻게 살 것인가.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게 새 언약 본문인데요. 여기서 새 영이라는 건 내 안에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그 뜻을 성령을 통해서 나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무슨 이상한 선교단체나 무슨 신사도 이렇게 연결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내 안에 계신 성령, 그때 개혁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때 내가 필요한 건 뭐냐? 그분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가면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은. 왜냐하면 그분이 나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짜 신앙을 갖고 있다면 아침마다, 점심마다, 저녁마다 성령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저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알려주시고 제가 그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제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저와 함께 할라크, 페리파테오 동행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쵸? 주어는 내 영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여러분, 이거 잘 분석하십시오. 뭐냐면 어떤 설교자가 자기는 성경대로만 설교하고 성경대로만 한다고 하면서 구약 한 줄 읽어놓고 여러분 이거 순종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기예요. 그런 식의 말씀 순종은 사기란 말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오. 이거 어나클레, 뭐라 그러냐. 전문 용어가 있는데, 그 시대착오적 오류라는 게 있어요. 그 뭐냐. 잘 생각해 봐요. 1세기 때 여러분 성경 있었어요, 없었어요? 일반 사람들한테. 없었어요. 1세기 때 우리처럼, 지금도 그래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성경책이 널려 있고 애플리케이션이 널려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생각보다 200개가 넘는 나라 중에. 우리 선교사님 가실 분들도 있지만, 선교사 바로 간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여러분 신구약 성경 들고 다니면서 말씀 순종하세요라고 얘기하는 거는 오만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라면 예수를 전도하고, 예수를 전도하면 내 안에 성령이 오시거든요. 내 안에 성령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 전도라는 것 자체가, 선교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늘 말씀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소개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그 역사적인 정황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냥 소개하는 것이고, 실제 신약 시대의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 보세요. 28절부터 또 보세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거 언약적 표현입니다. 29절. 이건 신명기 28장 같은 데를 정확하게 그 레퍼런스하는 성구들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라. 이게 왜 그러죠? 신명기 28장에 가면 순종하여 받을 복, 불순종하여 받을 저주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다른 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집에 가보면 이제 뭐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겠다 이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데 그 복은 순종해야만 받는 복이에요. 그럼 순종하면 자 보세요. 여기 지금 29절에 나오는 곡식이 풍성하게 하고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부의 영, 성자의 영을 받아서 그 우리 마음의 새 영, 새 마음대로 그 성령에게 순종하면 이렇게 살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에요. 지금 이거는 이 36장의 이 본문은 새 언약장으로 이미 신학적으로 정리가 끝난 장이에요. 자, 그래서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 율법 지켜가지고 기근만 닥칩니다, 여러분. 왜?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토탈 디프레비티, 스피리추얼 이너빌리티, 전적인 타락, 영적인 무능력 한 상태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설교자가 단에 서가지고 자기가 뭐 청교도 이런 얘기하면 무슨 개혁주의자 이런 얘기하면서 개혁주의자들 중에 이상한 사람 많거든요. 말로는 개혁주의자라고 하면서도 그 자기가 개혁주의자라고 하면서 무슨 말씀을 지켜야 된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이상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 사람도 아직 지금 이 신구약 이 전체의 이 메시지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아직 이해하고 있지 못하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그런 교회도 함부로 다니면 안 돼요, 사실.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어떤 면에서. 그 전에 여러분들이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정말 클리어하게 정리하셔야 돼요. 이 신학을. 자, 그래서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이 이야기가 왜 있겠냐고요. 성령에 대해서 순종하고 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자,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밉게 볼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신약 시대의 순종이라는 건 그 말씀 그것도 뚝뚝 떼서 몇 개 소개해 준 다음에 큐티하는 식으로 오늘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내 안에 이미 오신 진리의 영, 아버지와 아들의 영, 그 영을 따라서 사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하나님도, 그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물며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성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좋은 것이 누가복음에 어떻게 레퍼런스 돼 있어요? 성령이라고 레퍼런스 돼 있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성령밖에 없다. 새 언약의 삶.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떤 면에서 저기 성령론 책이 오지게 많은데 되게 조심스러운데 이 성령론을 무슨 뭐 그 저기 이상한 선교단체식으로 무슨 음성을 듣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통전적으로 내 삶의 통전적인 순종, 통전적인 그분에 대한 신뢰 이렇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신앙은 패시브 보이스입니다. 수동태입니다. 피동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하나하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한국 교회의 문제가 뭐냐, 이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구약인데, 어, 구약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것은 그 구약에 계시되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구약에 있는 무슨 도덕법, 의식법, 제사법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 대전의 논리이잖아요. 그 논리를 그냥 고지곧대로 갖다가 칼빈이 기독교 항해에다 갖다 쓴 거고 우리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바꾸는 거예요. 그냥 가차없이. 음. 그 우리 뭐 칼빈주의자라는 이유로 그 사람이 한 얘기를 그냥 전 너무너무 존중하고 리스펙하는 어떤 면에서 이 세계의 기독교 역사를 바꿔놓은 세계 최고의 신학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칼빈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개혁돼 나가야 되는 거죠. 개혁교회는. 잘못됐다? 그럼 바꾸는 거예요, 그냥. 음. 잘못됐는데, 그래도 사정이 있고 상황이 있고, 아니, 그건 개혁교회가 아닌 거죠.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도신경도 배워야 되고, 주기도문도 배워야 되고, 십계명의 진실에 대해서도 배워야 되고, 십언약, 10개의 완전한 언약, 이렇게 사실 의역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지만, 언약이거든요, 십계명도.
여러분들한테 어려서부터 무슨 뭐야 그 수련회 가가지고 십계명 못 외우면 밥 안 주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십계명이라는 게 열 가지의 너무나 분명하고 완벽한 언약, 그 언약적 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여러분들이 기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차피 율법도 못 지키는데 왜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냐 이런 자기도 모르는 그 펠러시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평생 허우적대고 감사가 뭔지 찬송이 뭔지 신앙생활이 뭔지도 이해하지도 못한 채 이제 그냥 내 모든 이 젊음과 이런 시간들을 그냥 다 허비해 버리는 거죠. 자, 8페이지요. 다른 분야에서는 지식 수준이 꽤 높은 분들도 그 가운데 포함되는데 그들도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는 애매하게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을 종종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와 보편 우주를 알기 위한 세상 지식이 돼야 돼요. 신학도 이제 마찬가지긴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명료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이해해야 된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뭐가 진짜 복음이냐. 아주 줄줄줄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이게 쿡 찌르면 그냥 구약이 뭐야 탁 나오고 신약이 뭐야 탁 나오고 언약이 뭐야 탁 나오고 믿음이 뭐야 이러면 사람들이 굉장히 당황하거든요. 뭘 믿어 이제 이러면 굉장히 당황합니다. 이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사실 그러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맹신하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뭔가를 그냥 교회 다니면서 나도 모르게 뭔가를 맹신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는 다른 말로 이제 뭐 언약교회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언약신학을 이제 굉장히 잘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교회이기 때문에 언약에 대한 또 이해도 있어야 되겠죠. 언약 그런 것들도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면요. 이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은 복음이 올바로 그리고 포괄적으로 마지막으로 실존과 연결하여 설명하지 못한 데서 기인하는 듯 합니다. 어, 그래서 성경적이 아니죠. 성경의 수로들이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이라는 건 잘했다는 거고 성경의 수로들이 되풀이되기만 하고 그 진정한 의미는 설명되지 않은 채 어렵고 생소한 신학적 수거들만 나열하여 그것들을 통해 표현하고자 하는 실제들은 쉽게 설명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냥 설교자들은 끝 음을 올려가지고 아멘을 이제 호응을 유도한다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가스라이팅 하는 거죠. 그냥 사실은 이 조각조각 지식들이 파편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합시켜야 되는데 조각 모음을 해가지고 내가 이제 그동안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설교나 어떤 신학 수거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합시켜야 되는데 그런 통합 작업을 아직까지 안 해본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제 너무 전문적인 그 부분까지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만 바빙크 할 땐 해야 되겠지만 너무 전문적인 데까지는 안 들어가겠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 구원론에 대해서 애큐레이틀리하게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리고 컴프레시브하게 그 뭐예요 전반적으로 포괄적으로 그 엑시던틀리하게 실존과 연결해서 그러니까 죄라는 걸 설명해도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지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제 그러니까 내 실존과 연결해서 올바르게 그 포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설교자들은 그런 언어와 어법들을 최대한 더 이제 활용해서 성도님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설교자 피설교자 이렇게 나누는 것도 좀 웃기는 일이긴 합니다만은 이 교육받는 분들도 아주 분명하게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이 언어들을 훈련해야 된다 사고들을. 네, 저희가 그래서 우리 그 서양 철학사도 하지만 저는 렉시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구원론에서도 그렇고. 그게 정의가 안 돼 있으면 예를 들면 믿음이 정의가 안 돼 있으면 믿음을 모르는 거예요. 믿음을 모르는 거는 믿음을 모른다라는 거는 안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안 믿고 있다는 건 맹목적인 믿음 가운데 내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맹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군가가 질문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옛날 같은 경우는 세례 받을 때 다 그런 질문 했거든요. 그래갖고 저 밑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세례를 정확하게 그 세례 문답을 하고 세례를 실제 공동체 앞에서 그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나 예배 드릴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막 그냥 아무나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뭐 문턱도 낮추고 열린 교회니 뭐니 열린 예배니 뭐니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문턱도 낮추고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배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배를 하니까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이 중직자가 되니까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역자들은 이제 그래도 성경적으로 그리고 총회 신학에 맞게 개혁교회에 맞게 설교하면 설교할수록 더 문제가 되고 왜요? 이거에 정리가 안 된 사람들이 중직을 맡고 있는 교회에서 어떻게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하이델베르크, 도르트, 벨지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교육을 할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다들 어떤 반응이 오냐? 처음 들어봤는데요. 당신이 이단 아니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개혁교회의 용어와 개혁교회의 보편 신조와 개혁교회의 컨텐츠를 설교를 하더라도 교인들이 중직자다 보니까 나가 나가 딴 교회 가 이런 식의 이제 이게 한국교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회에 좀 타이트하게 우리가 좀 구원론에 대해서 여기 이제 저자께서 쓰신 대로 올바로 그 포괄적으로 그 실존과 연결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돌아보시고 정리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쭉 내려가서요. 밑에 5번째 줄. 전 이 문장을 좀 순서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는데 첫 번째 책의 저작 의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의 구원론을 올바로 깨달아 기독교 복음의 진리됨을 발견하게 하여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도록 하게 하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깨달음 있는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더 바르고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했다. 요 순서를 좀 바꾸면 좋겠죠.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넘어갈게요.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넘어가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신학의 전반적인 이론 신학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제 이줌 너무 좋죠. 이런 그 인프라를 통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그래서 한번 계속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10페이지로 넘어갈게요. 10페이지. 자,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 그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한번 성경 한번 볼까요? 스바냐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 이러면 사람들이 또 당황하거든요. 여러분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성구들 저는 여러분들의 성경책이 아주 너덜너덜했으면 좋겠어요. 또 똑같은 성경 쓰고 또 똑같이 정리하고 또 계속해서 결국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귀결되고 수렴되고 종합되어야 될 것이 성경이잖아요. 자, 스바냐 1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스바냐 스바냐 1장 14절에 가시면 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이게 욥기에도 나오지만 모든 인류가에게 당면한 문제예요. 성경이 맞다면. 저는 성경의 축자 영감주의자이기 때문에 무류주의자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하고 모든 인류가 당면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목사직도 지금 하는 거고 여기 선교사님도 계시는 거고 다른 목사님도 계시는 거고 하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피하자. 자, 이게 1장 대주제인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예요. 이게 저기 제 카메라 씬에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분도 전에 그런 말씀 하신 적 있거든요. 빵을 나눠주다 보니까 빵 나눠주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뭘까? 복음빵, 애빵을 나눠줘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맞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야, 너네가 이 지금 상태에 있어. 여기서 벗어나야 되지 않겠니? 여호와의 분노의 날, 진노의 날에 너가 그걸 능히 감당할 수 있을까?
근데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잖아. 라는 거를, 그 해답을 전해주는 거를 전도요 설교라고 하는 거죠. 자, 아모스 5장 18절도 한번 가볼게요. 아모스 5장 18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아모스 5장 18절 가시면 거기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날은 어둠이 후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에 벽을 대었다가 뱀에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밤낮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이렇게. 하나 더 보면요. 살전 1장 9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 자,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살전 1장 9절, 10절이 좀 중요한데요. 자,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우상은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동안 우상을 어떻게 정리하셔야 되냐면, 설날에 추석날에 난 더 이상 제사 지내지 않아, 요 정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상황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아무것도 아닌 거고, 내가 죽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안 한다는 건,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논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나이 수네 스타우로마이, 그 과거의 한 번의 경험이 지금까지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수네 스타우로마이, 현재 완료. 자, 10절 중요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라. 뭐 하신다는 거예요? 하박국 표현대로라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매일 진노하시는 하나님. 야, 니네 사랑의 하나님? 너랑은 상관없어. 너한테는 지금 매일 진노하시고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야. 거기서 너는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를 만나서 이 악한 세대에서 너는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피해야 돼. 이게 기독교인의 의무예요. 사명이고. 자, 지금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 로마서 5장 9절 10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나님의 진노는 여러분 무섭습니다. 구약에서 막 땅에 파묻어 죽이고 막 그랬어요. 화평의 언약을 맺을 때, 비느하스 그 언약을 맺을 때는 2명 막 꽂아 죽이고 막 그랬어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거기서 이제 피해야 된다는 거죠. 자, 기가 막힌 책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딱 안 보이네. 아무튼 여기 있네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제목 기가 막히잖아요. 전사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레고리 보이드. 이런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전사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 자, 아무튼 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다 찾아본 건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여기 우리는 맨카인드, 인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인류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죄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 레이스 오브 갓.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 어떻게 할 거냐? 사랑의 하나님인데요? 너랑은 상관없는 얘기다. 회심하기 전까지는. 목회의 꽃은 회심이에요. 설교의 꽃은 회심이고. 그 은혜 받았다, 은혜 안 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는 목사로서의, 설교자로서의 아무 연관성이 없어요. 목사는 무조건 회심, 하나님의 영광을 타겟하면서 설교해야 돼요. 자, 책으로 보겠습니다. 하워드 마샬이라는 신약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베푸시는 모든 선하신 일들을 통틀어 일컫는
광의의 개념이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자, 신약에서는 신약이라기보다 이제 그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 책에 나와요. 요 책. 우병훈 교수님의 예정과 언약으로 읽는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사람은 구원을 어떻게 정의를 했냐? 자, 이레니우스에게 구원이란 그리스도의 다시 머리 되심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게 사람들을 바꿔주는 상태를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아우구스티누스는 구원이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요. 니사의 그레고리우스는 구원이란 그리스도께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신 것이다. 그래서 양육권을 뺏어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의 종이었죠. 마귀의 아들이었잖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 이런 표현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물론 1차적으로 유대인들한테 하신 말씀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우린 마귀 자녀라는 거고 우리에 대한 양육권은 마귀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사의 그레고리우스의 표현을 빌려오면 구원이란 그리스도께서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셔서 마귀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맨카인드 인류를 향한 그 양육권을 뺏어오는 행위 이렇게도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중세 위대한 신학자 안셀무스라고도 하기도 하죠. 그에게 구원이란 하나님의 불명예를 훼손한 무한한 빛을 신인 그 데우스 그리고 호모 베레 데우스 베레 호모라 그러죠. 완전한 신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우리의 빛을 갚아주는 것. 이걸 구원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어요. 자,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구원이란 결국 모든 진리의 빛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렇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너무너무 많아. 종교개혁자들은 위의 내용들을 무시하진 않았지만 특별히 구원이란 죄의 용서와 칭의와 성화를 뜻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이렇게 이제 데피니션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책의 저자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봅시다. 구원이란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기 쓰인 영어 단어가 리뎀션이죠. 리뎀션을 우리가 이제 쭉 찾아서 헬라어까지 이제 가면 헬라어에서 리뎀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느냐? 엑사고라조라고 사용하고 있어요. 엑스아고라. X는 여러분 제가 그때도 설명했던 것 같은데 X는 밖으로라는 접두어입니다. 밖으로. 우리 에클레시아 설명할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고라는 영어 단어로 생각하시면 돼요. 아고라는 뭐예요? 시장, 광장. 그쵸? 이게 이 엑사고라조라는 헬라어 단어가 그 구약의 어떤 그 메타포를 지향하고 있는 거냐면 호세아를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고라에 뻘거벗겨져서 이 빚지고 이 창녀고 음란한 그 아내가 아고라에 뻘거벗겨져서 팔려나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 그 호세아라는 그 히브리어도 헬라어로 바꾸면 예수가 됩니다. 호세아라는 단어 자체도.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말하자면 호세아죠. 호세아가 뭐 은 15개와 보리 15호매를 이제 주고 그 여자를 사잖아요. 그걸 영어 단어로 리딤이라고 합니다. 리딤. 거기서 이제 리뎀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빚진 상태의 그 빚의 값을 누군가가 대신 지불하고 사는 행위를 리뎀션이라 그래요. 그거를 구원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속이라고 하기도 하고 속죄라고 하기도 하고 속량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광범위하게 뭐 레트로레시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엑사고라조라는 동사에는 엑스와 아고라의 합성어로서 아고라 밖으로 어떻게 나가냐? 아고라 시장 밖으로 창녀가 지금 팔려나가야 되는데 누구한테 팔려나갈지도 모르는 상태, 그 두려운 상태에서 이 시장 밖으로 정당하게 리딤, 되사다, 리뎀션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러면 신약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20장의 언어로 쓰면 하나님이 자기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 그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진노 앞에 뭐 오리겐 같은 사람들은 마귀한테 사셨다 이러는데 이건 신학적으로 오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들이심으로
그의 은혜를 인하여 우리라는 창녀, 창기, 음란한 자, 호색한 자, 우상 숭배자들을 그래갖고 아고라에 빨가벗겨져서 누구한테 팔려갈지도 모르는 우리를 사셨다. 그게 여러분들 찬송가 부르면서도 그래서 보세요. 아까 제가 일부러 그 존 머리의 그 구속에 대한 그 설명도 했지만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면서 구속이란 단어가 나온다. 가슴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죠. 아, 그래. 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때문에 그 이사야 53장이잖아요. 52장 후반부부터 이사야 53장의 그 논리인데 아, 그래. 아버지께서 어, 그에게 우리의 모든 진노를 그가 감당하게 시키셨구나. 그래서 털 깎는 자 앞에서 마치 잠잠한 어린 양처럼 잠잠히 그 모든 일을 감당하셨구나. 그 구속이라는 게. 구속, 그래서 여러분, 구속, 구원, 속죄, 속량 이런 단어가 찬송가에 많이 나오잖아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까도 존 머리도 그 탁월한 신학자도 가슴이 먹먹해진다 이랬잖아요. 음. 우리가 그냥 사실 당연히 타이트하게 배워야 되지만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리뎀션, 구원, 셀베이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그건 일반론적인 단어고, 그렇죠? 리뎀션은 여러분들 구글링 해보시면 기독교, 뭐 복음주의권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전문 수어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리뎀션은 이제 구속사적 단어, 구원이란 포괄적인 개념으로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을 의미한다. 창녀가 더 이상 그러고 그 남편인 호세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래요? 다른 남자한테 더 이상 눈길만 주지 않으면 돼. 그것만 난 너한테 요구할게. 그게 이제 호세아의 전체 문맥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우리는 거짓, 불의, 증오, 개인적인 결핍이나 아픔, 이웃과의 갈등, 사회적, 국가적, 국제적 차원의 갈등,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나는 악과 고난에 둘러싸이고 짓눌려 있다. 이런 악과 고난들은 죽음의 증상들로 대개 인간이 겪는 최대 큰 악이요 고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마치 당연한 듯 주어져 있는 아주 구체적인 당연한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한테 너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이제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뭐 악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어디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되냐면 죄,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 분노에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12페이지 네 번째 줄 볼게요. 나머지 그냥 넘어가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죽음의 병균이 우리 속에서 역사에서 노쇠 현상들과 질병들을 유발하여 위에서 말한 온갖 형태의 악과 고난을 낳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요. 사망이 우리한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사망을 담지하고 담보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 여러 가지 병도 걸리고 악도 생기고 고난도 겪고, 근데 그 모든 죄인들이 이 지구라는 지구촌이라고 이제 요즘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글로벌이라고 거기 다 살고 있으니까 이 지구라는 이 세계 자체가 이렇게 난장판인 거예요. 늘 싸우고 강간, 살인, 강도, 음,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러기에 모든 악과 고난의 현상들은 죽음의 증상들이요. 우리가 악과 고난에 짓눌려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죽음의 힘 아래 놓여 있고 감기에 걸리듯 우리가 죽음에 걸려 있다는 것을 뜻한다. 이 모든 것이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에게 죄를 범해서. 그럼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이유는 뭐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 대해서 진노하고 계신다. 그 교회 다닌다고 안 된다. 그거는 교회 그냥 들락거린다고 절대 구원받는 게 아니다. 집사, 장로, 뭐가 돼도 목사, 뭐 무슨 노회장, 뭐가 돼도, 음, 제가 옛날에 그 신대원 다닐 때 제 친한 분한테 목사님 자제분이었는데, 너는 구원에 확신이 있냐? 뭐 내일이라도 예수님이 오시면 뭐 하나님 앞에 네가 서게 되면 너는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라고 했더니, 왜 그렇게 생각하니라고 했더니, 자기가 목사님 아들이고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많이 살아왔는데 내가 왜 구원을 못 받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자, 첫 번째,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고 그걸 내가 현실적으로 믿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쇼로도 안 되고 돈으로도 안 되고
어, 아무 걸로도 안 돼요. 구원은. 그래서 우리는 구원론에 대해서는 너무나 구원론뿐만이 아니라 모든 로키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타이트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넘어갈게요. 좀 이따 이제 더 설명을 하도록 하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곤 하지만 사실 벌써 죽음에 걸려있는 자들이요. 80, 90평생을, 요건 10편, 90편, 10절의 언어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여기서는 이제 그 좀 늘렸네요. 이 신학자께서는. 자, 무덤에 이르는 것은 우리 가운데 지금 역사하는 죽음의 병균이 확산되어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점령당한 결과로 나타난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고 일어나서부터 아주 마틴 로이드 존스의 언어인데 자고 일어나서부터 너무너무 복잡한 생각들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오늘 사람답게 살 수 있을까? 나한테 이 주어져 있는 삶은 무엇인가? 케이아스, 혼돈과 혼란인 거죠. 너무너무 공포, 극강의 공포. 그래서 어떤 분들은 미리 가시기도 하고 삶을 포기하시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이제 이 글로벌에서 지구촌에서 지금도 어떤 아이들은 아프리카는 4초에 한 명씩 죽는데요. 1, 2, 3, 4. 지금 한 친구가 갔어요. 또 1, 2, 3, 4. 또 한 친구가 갔어요. 이런 식으로. 기근. 난장판이에요, 사실. 대한민국은 가끔 뭐 그냥 하는 얘기지만 천국이 아닌가 싶을 때가 한 번씩 있어요. 세계에 아주 그 구석구석을 한 번씩 돌아다 보면 고통스러워서 그날 하루를 버티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깊게 들여다보면. 세상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리가 그래서 때로는 저도 내가 멍청하고 무식해서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구나.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정도로 한 번씩 이렇게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요즘은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나를 깊게 들여다보면 와 진짜 여기서는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내 나그네로 왔다는 것 자체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언젠가는 좀 있으면 죽는다는 자체가 복음이구나. 여기서 살아있다는 자체가 곤욕이구나라는 거를 한 번씩 그 글로벌 뉴스를 이렇게 보고 유튜브에서 외국에 무슨 일들이 생겨나고 있냐 막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야 죽는다는 게 이렇게 큰 복이구나라는 걸 내가 깊게 깨달아요. 진짜로.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여섯 번째 줄 밑에서 우리의 수명이 다하여 육신이 죽는 것은 우리의 현재가 죽음의 상태임을 재확인하는 데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왜 사냐? 어떤 삶이 가치 있는 거냐? 만약에 이것만으로 끝내는 게 삶의 전부라면, 어, 그 인생이라면, 삶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경영해가는 우리의 이 시간들이 얼마나 허무하며 얼마나 무가치하냐? 그럼 최대한 종교개혁자들도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건데 최대한 빨리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보편 세계는 무엇인지 내가 태어난 이유는 뭔지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성경을 통해서 그 내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그걸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지금은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걸 진지하게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래요. 하나님 제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시간은 활처럼 빨리 날아가는데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제가 왜 살고 있을까요? 거기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야 그런 케이아스가 없는 거죠. 자, 넘어갈게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악과 고난에 짓눌려 있는 인생을 죽은 자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가볼까요?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24절과 32절에 보면 죽음에 대한 정의를 예수님이 비유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자,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읽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소위 그, 티모시 켈러라는 사람은 탕부의 비유라고 했고, 전통적으로는 탕자의 비유라는 본문인데, 저도 이 본문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아무튼,
이네 아들은 죽었다는 건 뭐예요? 아버지와 아버지의 그 집을 떠난 상태가 죽은 거고, 다시 돌아온 상태가 산 거고. 그쵸? 자, 이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32절도 한번 볼까요?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거 예수님의 비유거든요. 그러면 성부께서 뭘 기뻐하고, 그쵸? 어, 뭘 즐거워하고 뭘 기뻐하는지 아시겠죠? 아, 전도의 삶, 선교의 삶.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잖아요. 그 너를 제사장으로 부르고 거룩한 나라로 부른 것은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거 말 바꿔볼까요? 그러면 내가 그 기이하신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있지 않으면 제사장 아니에요. 거룩한 나라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지가 무슨 실명을 옥하는 목사님의 제자 훈련을 받았다고, 제자 훈련의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자기가 공부했다고 구원 받습니까? 가스라이팅이죠. 아니에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마시라니까요. 저기 씬에 첫 번째 나오는 분, 그냥 제도권 교회 다니면서 그냥 차라리 목사를 하세요. 차라리 제도권 교회 다니면서 무슨 어? 말도 안 되는 거 배우고 거기서 봉사하고 시간 쓰고 하느니 차라리 선교를 나가세요. 차라리 그 자체가 여러분들이 테올로지 프로퍼 신론을, 그 레이스 오브 갓의 그 본질을 분명하게 공부하고 나면, 아, 내가 지금 이 교회 다니면서 봉사한다라고 깝치고 헌금하고 이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거구나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질과 속성 이런 것들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 진짜 그냥 함부로 못 살게 돼요. 진짜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허절하게 그냥 막 시간 낭비하면서. 그럼 우리가 왜 이렇게 용기 있게 가가지고 무슨 찬양팀을 한다고 하고 뭐 뭘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신 있게 살 수 있느냐? 레이스 오브 갓에 대해서 몰라서 그래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 이해가 없기 때문에 자신 있게 사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가끔 목사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 하나님이 복 주세요라고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아, 얘가 미쳤구나. 얘가 정신이 나갔구나, 얘가 아예 지금.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면 지금 그 자신의 현존과 실존은 모르고 복을 받겠다라고, 이거 너무 놀라운 언어 아니야, 이거 지금. 무식해도 너무 무식한 거 아니야, 이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 프로퍼가 그 본질, 뭐 원론 뭐 이런 건데, 테올로지 프로퍼, 즉 신론에 대한 이해가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하심, 어미로우심, 뭐 이런 그분의 분노, 그분의 거룩과 본질, 속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를 안 해봤기 때문에, 아, 교회 다니면서 참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저기 증인도 계시지만 저랑 제일 오래 계신 분이 조 목사님이시네요. 증인도 계시지만 저희 신대원 때 교회 안 다녔어요. 신대원 다니면서도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요. 가가지고 못 앉아 있겠더라고. 그럼 이게 물론 이제 이 합동에서는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사인도 받아와야 되고, 응? 주일학교 교사라도 해야 되고 전도사라도 해야 다음 그레이드로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게 안 하면, 주일 성수를 안 하면 이제 주일 성수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 그 당시에. 제 신대원 2학년 때는 그냥 쉬고 저기 이제 정 목사님과 이제 거기 어, 신대원에 남아가지고 책 보고 뭐 이제 막 그랬던 기억이 좀 나는데, 아무튼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주일 성수하고 11조 하면 구원받겠지.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진짜 성경을 일독도 안 해본 사람들이구나, 이거. 하나님이 무슨 자판기도 아니고. 음. 자, 아무튼 다시 책으로 가서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악과 고난에 짓눌려 누가복음 15장의 언어를 사용하면
돼지와 쥐엄나무, 쥐엄열매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돼지가 먹을 쥐엄열매를 내가 좀 먹어야 되겠다라고 돼지랑 싸우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아서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상태, 그걸 회심이라 그러죠. 조지신학적 언어, 구원론적 언어에서 회심이고, 리버스 중생이라 그러죠. 그거를 다시 태어난 걸, 그거를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가 막 반지도 끼워주고 옷도 갈아입혀주고 같이 피스트, 이제 파티도 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고 설교하고 목회를 하는 거죠. 그거 하나 때문에. 저기 타이트한 조 목사님 같은 저런 사람들 고생 많이 하고 계신데, 아무튼 자, 넘어가서요. 13페이지 가시면요. 앞서 설명한 대로 인생이 죽음에 걸려 있다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다는, 또는 죽음의 병균에 의해 점령당하여 가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의미로 성경은 인생이 죽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럼 사는 거는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논리대로라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상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상태. 계속해서 나라는 질그릇을 오히려 더 부셔주세요. 더 강하게 깨주세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부족하고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나지만 나라는 그릇을 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면 좋겠습니다라고 계속해서 신앙 고백하는 상태. 그분을 의지하는 상태.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이 몇 명이나 있나. 뭘 믿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조차도 이야기 못 한다니까요. 그러고 오히려 이런 저런 조목사님 같은 타이트한 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네가 이단 아니냐. 나 처음 들어봤다 이러면서.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죽음과 그 증상들인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는 것이 바로 리뎀션, 구원이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의 피값을 하나님 당신의 공의 앞에 들이시고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우리를 사는 상태,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구원, 구속, 뭐 속량, 뭐 이런 얘기 들을 때 우리가 가만히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구원을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넓으신 분인데 그분의 희생, sacrifice, 그분의 희생, 그분의 은총, 은혜에 대한 이해가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우리가 이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는 아까 우리가 성구들을 쭉 찾아봤지만 우리가 이렇게 죽음과 그 증상들인 악과 고난에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본질적인 게 좀 빠졌는데, 그게 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인의 상태에서 구원받아야 된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이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를 그대로 따온 건데, 여호수아에 있는 그 히브리어 자음인 해라는 거 하나 빼면 이제 예수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당신은 구원이십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여호수아라는 뜻 자체가, 예수님 뜻 자체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원어적으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나 뭐 예수하나 구약에 나와 있지만 호세아나 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면에서 일부분 상징하고 있죠. 그들이 예수라는 게 아니라 모형론적으로 본유적, 추리적 이런 것도 있지만, 아무튼 넘어갑니다. 그래서 죄의 본질은, 그럼 죄는 뭐냐? 이제 우리는 이제 죄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죄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죄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에 대해 옳지 않은 태도가 바로 죄다. 그래서 그러면 이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부터 이야기를 하네요. 자, 그러면 우리 성경 하나 봅시다. 사도행전 2장 37절.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저도 되게 좋아하는 성구인데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 자, 39절까지 읽고 주애를 할까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우리가 모든 먼데 사람이에요. 이방인들. 그쵸?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38절을 좀만 더 분석을 해봅시다. 너희가 회개하여 이 회개도 할 말이 많은데 좀 우리 진도 나가는 것보다 이거 잡아놓고 다시 누가복음 15장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6장 15장 자 7절 볼까요? 15장 7절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비유는 단수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회개라는 그 객체와 주체를 따질 때 누가 주체인 겁니까, 여러분? 누가 주체? 양이 주체입니까? 양이 돌아오는 걸 회개라고 합니까? 아니에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낸 사람. 그쵸? 자,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이와 같이라고 했지만 그 앞부분을 우리가 잘 해석해 보면 이 양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낸 사람 때문에 양이 회개한 거예요. 그쵸?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이건 더 심각하죠.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하게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여기 회개는 누가 한 거예요, 그러면? 드라크마가 회개합니까? 아니죠. 여자가 이 드라크마를 찾아내기까지 찾아낸 거를 지금 회개라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인간이 물론 현실적으로, 그쵸? 그리고 실존적으로 회개를 해요. 우리가 눈물도 터지고 하나님 앞에 죄 고백도 하고 해요. 근데 그 이면에, 그리고 그 주도성을 가진 분을 누구라고 설명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선물을 주셔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처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라. 그러니까 개혁주의 신학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어려운 게 개혁주의 신학은 굉장히 입체적이에요. 이 성경을 그냥 그 부분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해석하기 위해서 전체 성경을 다 뒤적거리는 사람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람들은 거기만 하이라이트를 해놓잖아요. 근데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에게서 난 자들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1장 12절만 주구장창 하이라이트를 하고 문맥적으로 안 보고 6장에서도 나오죠.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여 주지 않으면 너희는 나한테 절대로 올 수 없어라는 아까 말씀드린 그 스피리처 이너빌리티의 상태, 영적인 무능력의 상태, 온 인류의 영적인 무능력의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사도행전 2장 38절로 와서 요 지금 앞부분에 제가 설명한 사상을 이해를 바탕으로 38절을 이해해 봅시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자, 여기는 단순하게 회개했다라고 인간이 주도적인 것처럼 돼 있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이해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얘가 회개하게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입체적으로, 전체적으로.
intertextuality, 텍스트 상호 연관성. 그 개혁주의 신학은 저같이 미련하고 무식한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고 우린 그거를 발견하는 거죠.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 성경은 다른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구나 라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의 일루미나치오, 일루미네이션, 빛 비추심, 내 무지한 이성, 지성을 뚫고 빛을 비춰주는 상태. 그렇게 이제 자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모든 먼데 사람은 그 당시에 성경 없습니다. 성경 순종하라고 하면 안 돼요. 물론 스피리투스 쿰베르보, 성령은 성경과 함께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말씀하신다라는 그 주관적인 언어와 상태는 성경을 통해서 당연히 검증 받아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라는 캐치프레이즈는 여러분들이 그걸 잊으시면 안 돼요. 전 신비주의적 언어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고, 다시 종합해 볼게요.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고, 성령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성령만 의지하는 거예요. 왜? 성령은 성부를 통달하신 영이거든요. 성부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부의 뜻을 당연히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살게 되는 거죠. 이 구도를 여러분들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구원론이라는 거는 객관적 구원 사역과 주관적 구원 사역이 있는데, 객관적 구원 사역은 당연히 2000년 전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고, 뭐 우리 그 옛날에 구원의 서정 이런 거 하면서 이제 그 구원의 서정을 주관적으로 나한테 적용하는 거를 구원론이 가르치는 바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구원론의 정의가 객관적 구원과 주관적 구원을 공부해서 내 삶에 이제 적용하는 학문을 소테리올로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는 분명히 알고, 두 번째는 나한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적용한다는 게 설교자들의 말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번 주에 이것저것 물건 팔고 이제 이럴 건데 권사님들 많이 오십시오, 이런 거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거는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니까요. 교회에서 그런 거 하면 어떡해요 자꾸. 그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론, 객관적인 구원 사건을 그리스도께서 끝내신 그 내용이 성경에 써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설교자들이 외적 부르심으로 설교하고, 그 외적 부르심을 성령께서 활용하시고 이용하셔서, 아주 예외적일 때는 그냥 그분이 강권적으로 하실 때도 있지만, 그럼 외적 부르심을 이용하셔서 이제 유효적 부르심, effective calling, 유효적 부르심을 통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상태, 주관적 구원. 딱 두 개예요. 구원론은 객관적 구원과 주관적 구원, 오브젝티브, 서브젝티브,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넘어갈게요. 그러면 13페이지 마지막 단락. 바울 사도는 죄의 싹은 죽음이라고 말했다. 죽음은 죄의 대가로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에게 꼭 죽음이 주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면 죄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죄를 지으면 죽음이 주어지냐? 자, 사람들은 죄의 정의를 내려봅시다. 죄의 정의. 자, 사람들은 죄라면 보통 남을 증오하고 악을 도모하고 생각으로 죄를 짓고, 그리고 미워한다거나 음란을 저지른다거나 남에게 욕을 한다거나 상처를 준다거나 거짓말을 한다거나 남을 때린다거나 빼앗는다는 거나 이런 행동으로 짓는 것들. 자, 근데 이게 우리가 죄라고 정의하기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 요것들은 어떤 특정한 죄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히브리어로 하면 하타죠. 헬라어로 하면 하마르티하고, 물론 죄라는 여러 가지 용어가 있으면 아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여기에만 집중합시다. 나중에 죄에 대해서 좀 정의를 내려드릴게요.
지금 이 열매적인 죄들, 그리고 맺히는 죄들은 왜 벌어지는 거냐? 하나님에게서 떠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니까, 인간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남의 것을 빼앗아야죠. 거짓말 해야죠.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게 없으니까 자유행위를 해야죠. 강간을 해야죠. 응? 뭐 야동을 봐야죠. 그러니까 이런 이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들은 죄의 열매들이고 죄의 결과들인 것이고, 진짜 죄는 하나님에게서 떠난 상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르지 않은 인간의 태도, 하마르티아. 하타나 하마르티아는 신학자들은 이제 관역을 비껴나간 죄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거든요. 하나님이라는 관역이 있는데 내 마음이 거기에 꽂히지 않고 다른 데 이제 막 발사하는 상태. 세상도 좋고, 뭐 여자도 좋고, 뭐 남자도 좋고, 막 이런 상태. 우상 숭배하는 상태. 어. 자, 그래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죄의 본질에 대한 형상에 불과하다. 자, 그럼 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옳지 않은 태도다. 죄라는 것 자체가. 하트 아마르티아. 자, 어,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에는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 상정되어 있는데, 인간은 자기 의지에 의하여, 그리고 자기 힘으로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독존자가 아니라 의존자라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신의 생명의 영위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하는 태도가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인데, 하나님이 그거를 테스트 한번 해보신 적이 있어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사건을 통해서. 음. 근데 그때 뭘 하죠? 하나님을 반역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그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하나님께 대한 진정한 의존은 그분에 대한 순종으로 표현되기 마련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의존은 곧 그분에 대한 순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왜냐하면 한 네 번째 줄 더 내려오시면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지혜로 나에 대한 사랑으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고 지혜를 받는 게 훨씬 좋겠다라는 건데, 지금 그냥 모든 사람들이 내 뜻대로 살잖아요. 그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반역한 상태고, 하나님께 옳지 않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인류의 상태를 반영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보시면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없는 의존은 가짜 의존이며, 그것은 또한 미신의 한 특징이다. 자, 다음 단락 볼게요. 다음 단락. 그래서 죄의 본질이 뭐냐? 죄의 본질은 하나님께 대한 이러한 인간의 올바른 태도를 버린 결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데 있다. 이러한 올바른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인간의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의 발로의 결과다.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의 발로의 결과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은 거예요. 그거를 오리지널 신, 원죄라고 하는 거고, 모든 인류가 그 원죄에 그 영향을 받고 사는 거고, 그쵸?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고,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고, 그럼 성령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알게 되는 거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게 되는 거고. 이게 구속사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정리할 수 있는 구원의 진정한 서정인 거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독립을 선언했대요. 디클레어 한 거예요. 뭐를? 인디펜던스 데이를. 난 오늘 독립일을 선언하겠다. 하나님, 저는 더 이상 하나님 밑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디클라레이션. 선언한 거예요, 그날.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과 뭐 하라고 하는 거죠? 화평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해라. 그럼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왜? 그분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시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유일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그 신천지 이만희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감히. 어떻게 하죠, 그거를? 그 무거운 짐을? 음.
뭐 신천지 이만희는 지금 뭐 교리가 좀 바뀌어서 나중에 이제 우리 그 이 저기 다른 저기 전도사님이 특강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교리가 좀 바뀌었죠 옛날에 비해서.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 자기의 사랑, 자기의 시간 등 자기 속에 내재된 자원으로 자기의 생명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 의존하고 순종하는 것을 속박의 상태로 인식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고자 하나님께 대항하여 자기를 주장하고 독립을 선언한 것, 이것이 문제라는 거죠. 온 인류가. 그래서 온 인류가 지금 유엔 기준 한 75억 명 정도 되는데 75억 명이 다 하나님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홀로 하이스트 굿, 철학적 용어로 하면 하이스트 굿, 가장 지고 최고의 선은 한 분만 있어야 되는데 다 자기가 선이라고 생각하고 다 자기 옳은 대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 많은 신들을 75억 명의 현재 시점에 그 75억 명의 신들을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님의 창세전의 계획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몇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개혁신학에서는 그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Decree in eternity.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 속에서 execution in time. 그리고 구원은 시간 속에서. 이 구도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계획과 작정은 영원 속에서. 그리고 구원은 시간 속에서. 그래서 이 시간 속에서 구원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획도 한 적이 없는 거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 전체를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인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무한한 힘, 무한한 사랑, 영원 등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아 그 자원에 의존하여 살 수 있는 존재로서의 활로를 끊어버리고 스스로를 스스로에게 닫아버린 상태.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일하러 나가야 되고, 직장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샬롬의 상태도 없고, 샤바트, 안식의 상태도 없고, 평화롭지도 않고, 고통스럽고, 내가 내 힘으로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 되고. 아니죠. 아까 마귀가 갖고 있는 우리에 대한 양육권을 하나님이 가져가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키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히브리인들이 생각하는 째데크, 의예요. 의. 의라는 단어가 뭐냐면 헬라어로는 디카이오 시네라 그러는데 의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 두 관계가 있잖아요. 이 관계가 이 관계한테 충실한 상태를 의라 그래요. 히브리인들의 생각 속에서. 그러면 아버지가 양육권을 가져가시면 그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람바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가 엑수시아 권세를 얻는데 그쵸? 근데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의 부모잖아요. 근데 그 부모가 계속해서 의롭다라는 그 칭함을 받을 수 있는 저기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한테 그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걸 포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고, 우리는 그걸 한번 자식으로서의 그 관계가 요구하는 그 의를 행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불의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세계관 속에서. 그래서 의로운 하나님, 불의한 인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째데크, 의, 디카이오 신의 의. 그래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를 되찾으면 그제서야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를 섬길 수 있게 된다. 드디어 효도가 뭔지 알게 된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그 의인법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인간의 삶 전체를 활용해서 이 구원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이 계속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식으로 장성한 분량, 장성한 사람이 되는 거구나. 이 진리를 알고 진리를 살고. 음.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자, 18페이지 가시면요. 두 번째 줄, 첫 번째. 인간에게는 지혜가 제한되었다. 그래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과 근심에 사로잡힌다. 두 번째. 힘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좌절과 실패와 결핍을 맛본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모든 인류가. 자, 세 번째. 사랑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갈등 속에서 고통을 당한다. 요새 제가 눌러보진 않았는데 제 그 알고리즘에 제일 많이 뜨는 게
그 사람에게 나에게 제일 큰 고통을 주는 거는 관계입니다. 이게 이 썸네일이 계속 뜨더라고요. 아무튼 이 관계 때문에 사람이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냥 이 모든 것들이 뭐냐? 이 고난들이 다 죽음의 증상들이다. 그리고 다 벗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 그러죠? 내가 사실은 내가 이제 낀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만 범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쟤도 나한테 범죄하고 나도 쟤한테 범죄하고 쟤도 다른 사람한테 범죄하고 이 연병장 속에서 지금 개판으로 모든 인류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실 다윗이 깨달은 거는 내가 사실 범죄하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께밖에가 아니구나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시편 51편의 고백이에요. 그게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습니다. 부부끼리도 거짓말하고 그렇게 사랑하는 관계인데도 목사도 거짓말하고 이 진리, 응? 예? 이 진리를 전해야 되는 목사들도 거짓말하고 구원이란 무엇인가가 진리가 아니죠. 제가 책을 잘못 들었는데 이 진리를 전해야 되는 목사들도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강간과 살인과 강도질과 사기와 악독, 로마서 1장에 표현된 그 모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 버리고 있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버리고 있는 그 참혹한 죄들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웃기도 하고 커피숍 가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여유도 부리고 사는 거지. 그걸 내가 다 알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그냥 머리가 그냥 그 자리에 터져버릴 것 같은데 저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죽음의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두는 인간이 자기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 대항하여 자기를 주장함으로써 그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로부터 분리되어 시작된 죽음의 병균이 역사하여 인간들에게 일으켜지는 증상들이다. 이걸 헬라어로 하면 네크로스, 타나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 근데 그 네크로스나 타나토스의 그 단어의 더 깊은 의미는 뭐죠? 단절이에요. 끊어짐. 끊어짐. 네크로스, 타나토스는 죽음인데 뭐 요즘 이상한 목사들은 뭐 타나토스의 죽음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하던데 저 유튜브에서 그것보다도 끊어짐, 단절, 죽음. 왜요? 우리 하나님에게 자양분을 얻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만 디펜드 온을 해야 되는데 인디펜던스 데이를 선언한 거예요. 인디펜던스를 선언한 거예요. 의존하지 않겠다. 더 이상의 의존은 없다. 내가 하나님이 되어 이제 다음번 시간에 이제 창세기 3장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은데 좀 타이트하게 주의하겠습니다. 정확하게. 아무튼 내가 이제 하나님이 되어 내가 내 인생을 선, 토부, 그리고 악, 로토부 이걸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아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 얘기냐고요, 사실은. 그 정도가 안 되는데 인간이 그 정도의 지위와 능력이 안 되는데 내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어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판단하고 살아야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자체가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 그러죠? 죄를 교만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죄는 즉 교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 사건 때문에 음. 참 멋있다. 어떻게 인간이 자기 스스로를 책임지면서 살겠다. 이 제로섬의 법칙 아래에 있는 이 사회에서. 그러니까 다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제 예쁜 옷을 입고, 이제 내일 모레 수능인데, 학생들끼리 경쟁을 해가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미 벌어졌기 때문에 경쟁을 당연히 하면서 살아야 되지만, 그 경쟁의 이면에 그 경쟁이 왜 벌어지게 되었는가? 왜 우리가 직장 갈 때, 학교 갈 때, 이렇게 타이트하게. 뭐 어떤 애들은 그 열심히 필기해 놓은 그 노트도 막 갖다가 버리고 그런다면서요? 그 걔 하나 이긴다고 걔 인생이 잘 될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안해서. 자기 반에 있는, 친구의 노트라도 버려야 내가 좀 수능이라도 좀 마음 편하게 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몰래 그 반에 들어가가지고, 노트나 찢어버리고, 그런다라고 여러분 세상에 수험생이 얼마나 많은데, 어, 그래도, 그러니까 인간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까? 만물의 영장이요. 버금왕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도, 음, 늘 교활함을 담지하고 살아야 되고, 아주 교묘하게 살아야 되고, 교원 영색하면서, 예쁜 얼굴 해가면서 이제, 뒤에선 속이고, 사기치고,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 응? 20만 명이 극찬한 책이다. 막 이런 걸 써야만 이제, 응? 기독교 출판사에서도 그런 걸 써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상태. 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제 깊게 해본다면, 여기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체가 굉장히 곤혹스럽구나. 나그네라는 지위를 부여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겠다. 죽음이 복이구나. 내가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복이구나. 단, 그렇죠. 우리 회장님도 계시고, 부회장님도 계시고. 참 감사해요. 이렇게 젊은 분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신다는 게 너무 감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빨리, 내가 나의 그 진정한, 어, 정체성, 아이덴티피케이션을 찾아서, 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특별히 아주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무엇을, 어, 전략적으로 개혁해야 되고, 청년부를 어떻게 고쳐야 되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그 배경 속에서 카페 가셔서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고, 그러자면 당연히, 교회론도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음, 교회론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교회란 무엇이냐, 음, 도대체 교회가 뭐냐,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공부를 열심히 해보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인데, 자, 자기를 주장하려는 의지로, 어, 자기 생명의 창조주인 하나님에게서 분리된 인간은 생명의 근원인 땅에서 분리된 뿌리 뽑힌 풀에 비유될 수 있습니다. 땅에서 뿌리 뽑히면 여기 흙이 좀 묻어 있고 양분이 묻어 있고 수분이 좀 묻어 있기 때문에 지는 살아 있다라고 느낄 수 있잖아요. 시편 90편 1절에 10절에 모세가 인간도 70, 강건하면 80은 살아. 그렇지만 수고와 슬픔 뿐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리고 지금 젊은 사람들이 다 마치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니체가 이야기한 거지만, 마치 자신은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 그 죽음을 늘 거부하고,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책, 저희 진지한 사람들은 읽지만, 그런 생각하는 것 자체를 저주라고 생각하고, 우리 긍정적으로 살자. 포스트 모더니즘답게 살자.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자. 이러고 있잖아요, 다. 음. 근데, 그 풀은 그 속에 들어있는 제한된 수분과 영양분이 있을 때까지만 잠시 잠깐 살다가 곧 말라 비틀어져 죽고 맙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그게 이제 히브리어 라함인데, 그게 이제 어떻게 번역하면 긍휼이고요. 어떻게 번역하면 자궁이에요, 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어머니로서의, 저 어머니 하나님 아닙니다. 어머니로서의, 부모로서의 하나님의 그 자궁의 착상한 상태로, 탯줄로서 그분의 영양분을 받아서 누리고 살고 하는 그 상태로서 우리는 그분을 철저하게 디펜돈, 의존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살아가야 되는 상태인데, 이 뿔에 뽑힌, 아니 저기 뿌리 뽑힌, 땅에서 뿌리 뽑힌 풀처럼 지금 자기는 살아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는 아직 젊다. 시간은 느리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의 생명의 근원인 땅에서 더 이상의 수분과 양분을 공급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 풀이 땅에서 뿌리 뽑히는 순간 그 풀의 죽음은 사실상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그래요. 다. 모든 인간이. 음. 그 상태로 사는 거죠. 그래서 잎사귀가 마르고 꽃이 떨어지고 시들어가는 현상을 가리켜 그 풀 속에서 역사하는 죽음의 증상들이 나타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다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과실, 열매를 다시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선한 열매를 맺으려면 생명수 시냇가에 옮겨 심어지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이 우리를 옮기셨다라고 골로새서에서 아주 멋지게 사도 바울이 이 진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우리가, 사도 바울이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완료형이거든요. 그거 끝났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그래서 진지하게 진짜 구원받은 게 맞다면 네가 가기 싫어도 천국 가야 된다. 왜? 퍼저버런스 오브 더 세인트.
성도의 견인, 성도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내하게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가르쳐 주심, 하나님의 교육,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서 성도는 음, 인내하게 된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가 돼 있는 거죠. 자, 마지막 패러그랩입니다. 인간이 그의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께 의지하고 순종하는 올바른 관계를 단절하고 스스로를 스스로에게 닫아버렸더라 하더라도 그는 자신 속에 있는 제한된 자원에 의해 얼마 동안은 계속 존재한다. 그러나 자원의 제한성 때문에 존재는 고난으로 얼룩지고 자원이 고갈되어 감에 따라 말라 비틀어지는 풀 한 포기처럼 되어 무덤에 묻히고 만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예컨대 뿌리 뽑힌 풀, 나무가 다시 살기 위해선 아까 제가 설명한 대로 시편 1편에 대한 언어인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근데 율법을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1, 2편은 신학적으로 지금 한 편으로 보고 1, 2편의 마지막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러면 너희가 다시 아까 그 언어로 돌아갑니다. 그의 진노하심에서 피할 수 있다. 레이스 오브 갓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여러분 시편 2편 제일 마지막 절 한번 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론적이고 그림자적으로 벌써부터 시편에서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3절에도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 세트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저만 읽고 마칠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여기까지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모든 먼데 사람 이방인들이죠. 우린 이방인이니까.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게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예요. saved what? saved from what? 뭘로부터 구원받냐? 그리고 by 뭘 통해서 구원받냐? 그리고 for 뭘 위해서 구원받냐? 여러분도 오늘 뭐 개론이고 첫 시간이고 이제 구원론의 전반적인 얘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또 계속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구원론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구나. 두 가지 객관적 구원, 주관적 구원, 셀루티스 오르도 반대로 오르도 셀루티스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잘 공부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